자녀를 이기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끌려가게 되고, 자녀는 부모를 포함한 모든 권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위를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경험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럴 경우 부모와 자녀가 모두 힘들어지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크고 성숙한 어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힘과 매로 아이를 제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보여줄 수 없는 어른스러움, 아이보다 큰 성숙함으로 아이를 바로잡고 또 바르게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른스러움은 때로는 눈물이 쏙 빠지게 하는 단호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따뜻하게 안아주는 관대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에서 1장부터 9장에 걸쳐서 행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장에서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행군을 시작하자마자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원망과 불평, 비방과 모욕,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을 되돌리고 무효화시키겠다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한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약속은 폐기되거나 아니면 없던 것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사실 민수기 15장은 스토리 전개상 조금 뜬금없게 느껴지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11장부터 14장까지는 불평과 원망, 불순종과 불신앙과 반역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다가 갑자기 15장에서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사법은 언제, 어디서 지켜야 할 제사법이죠? 우리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언제 어디서 지켜야 할 제사법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법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비록 지금 이 제사법을 듣는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불신앙과 반역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이 제사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만나가 아닌 그 땅의 곡식을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그 땅의 소산을,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갑자기 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어려워하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모든 제사법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모든 제사법이니까 뭘 바치고 드리는 것이죠. 모든 제사법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짐승 제물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곡식 제물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제사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제사법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 15장 40절과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가나안에서의 제사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지만 안식일법은 지금 광야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면 안식일을 위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잔인하고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그가 단지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가 고의적으로 그 명령을 파괴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일했는데 그날이 안식일인 것이 아니라 안식일임에도 알고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가 알고도 그 말씀을 멸시하고 고의로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공동체가 한 사람의 죄를 끊지 못하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한 사람의 죄를 끊어냄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끊어지지 않도록 공동체를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의로 죄를 저지를 때도 있고 때로는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는 죄입니다.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을 민수기 15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부지 중은 부주의 중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부주의 중에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부주의할 때 죄를 범하게 됩니까? 무엇에 부주의할 때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할 때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에 부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부주의할 때 자연스럽게 말씀을 벗어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말씀에 주의할 수 있도록,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말씀에 주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모든 옷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옷술과 청색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기억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옷 끝에 술을 보면서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늘 상기시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39절에도 나와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방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그리고 말씀이 아닌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말씀을 주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고의로, 의도적으로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게 부주의를 낳고 이 부주의는 자연스럽게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것, 고의로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것은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원망과 불평, 불신과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민수기 16장부터 18장까지 또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18장까지뿐 아니라 민수기 전체와, 아니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겹게, 아주 끝도 없이 하나 반역 끝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용서받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반역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역과 반역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역만 계속되었다면 이스라엘은 진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과 반역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의 반역 이야기들, 계속되는 반역 이야기들, 16장부터 18장까지 또 반역이, 또 다른 반역 이야기들, 그 사이에 민수기 15장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반역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장부터 14장까지의 반역 이야기, 또 16장부터 18장까지 계속되는 또 다른 새로운 반역 이야기 사이에 민수기 15장의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반역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말미암은 회복과 새 출발의 통로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회복과 새 출발의 그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민수기 15장의 제사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새로운 힘과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예배 나오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반역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들이 아닌 순종하고 따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만큼의 차질도 없이, 조금의 차질도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사실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가 아니라 우리 손해입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일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면 그가 아닌, 비록 그보다 못하고 어리고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르는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그 땅에는 우리보다 크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인족 속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40년 후에는 그 땅에 거인족이 안 삽니까? 40년 후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다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뭐가 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달라진 것이지 상황 자체는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생색내면서 순종하지 마십시오.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서 커다란 일을 하는 것처럼, 아니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요, 금방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말씀에 주목하고 주의해도 순종할까 말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틈만 나면 반역을 일삼고,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또 부지중에, 또 때로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수시로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수시로 고의로 죄를 범하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어른스러우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반역보다, 우리의 죄와 반역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사실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역과 반역 사이에, 인간의 모든 반역과 반역 사이에 그 모든 죄와 반역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반역을 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반역을 이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반역을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반역을 이긴 승리의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마음 약한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마음 약해서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만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애굽 사람처럼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가나안 사람처럼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애굽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가나안 사람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심으로 그 땅을 새롭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정도로만 살겠다고 맘먹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많이 고달퍼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이기려고 떼쓰고 고집 부리는 어린 자녀처럼 하나님을 이기려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민수기는 그것을 방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방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정하게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죄와의 거리는 반비례합니다. 그러니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에 주의하며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새 출발의 통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새 힘을 얻으십시오. 모든 죄와 반역을 이기는 승리의 증거인 십자가를 붙들고 또 우리 삶의 표대인 십자가를 주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